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 거하라.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요한도 이렇게 주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거한다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일단 장소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분명히 장소는 아닌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대개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마치 우리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는 것 같아요.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어떤 표본으로서 우리는 무언가를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삶을 더 바쳐야 할 것만 같고, 또 어떤 내 행동의 양식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은 이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우리의 관념이나 생각들이 있죠.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읽거나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 그 성경에서 얻어진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결심이 흔들려도, 아니면 우리의 삶이 조금만 흔들려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해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형태가 흔들리거나 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해서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고요. 요한이 선포하는 이 요한 일서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자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곳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기 원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 말로 시작하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 하는 선포가 있고요. 25절에 보면 또 곧 영원한 생명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28절은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그의 앞에 나타나리라 하는 어떤 약속과 같은, 그리고 선포와도 같은 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의 강림하실 때가 있다라고 우리가 요한은 계속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삶에는 어떤 윤회적인 어떤 사이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진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 그 끝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저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목적지가 있었다면, 또 중간기 시대에는, 신약과 구약 중간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염두를 두고 자기 자신들의 국가를 구원해낼 어떤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또 기다렸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요,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라는 것이 어떤 시간에 국한되어서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존재를 향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재를 향해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존재 그 자체로서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복음의 모든 완성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시간을, 그리고 영원한 존재로서의 교제하심을 우리 안에서 살아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어떤, 우리가 뭐 4,000년이 되고 5,000년이 되고 2만 년이 되어도 살아가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유한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실 그 약속이 과연 그때뿐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도 온전히 다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영장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한 사건만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희생하고 오늘을 갈고 닦으면서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하신 그 승리가 오늘 지금 내 안에, 내 존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자유하며 주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본연의 모습인 내 어둠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빛으로 인해서 내 삶에 빛이 드리워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늘 불안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요. 지금은 이제 더 많은 미디어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고, 더 많은 미디어들이 우리에게 너가 믿는 것이 과연 진짜 예수고, 너가 믿는 것이 과연 진짜 신이냐, 너가 말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진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냥 종교가 아니라 진짜 너의 죽음 이후에 너의 존재를 완성시키고 너를 이제 안정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너의 존재를 입증하고 너의 존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신이냐 하는 질문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미혹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죠.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그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냐 하는 질문이 가장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진짜 인간이었냐, 아니면 어떤 신의 모습을 했는데 육체와 신은 따로였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가 진짜 신은 아닌데 신께서 그를 통해서 무언가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냐,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는 인간이 아니었다, 아니면 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었다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요, 그 당시에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의구심이 들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안에 예수가 하나님은 아니었을 거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재정의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지금은 이단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하거나 뭐 사이비죠. 자기 스스로를 예수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대놓고 교회는 틀렸다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적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온 이 복음을 과연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질 때는요, 그 적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과 우리 자아 정체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어둠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어둠이었고,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고,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났을 때 어둠밖에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드러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었는데, 우리 안에 어떤 적그리스도가 있냐면 어둠을 찾으려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빛이 드러졌는데 이것이 빛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나타날 거야 하고 계속해서 빛을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 삶에 들이오셔서 빛이 드려졌을 때는 어둠이 나타나거든요. 어둠이 나타나는 게 맞는데 가끔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빛이라고 또 우겨내기도 하고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면요, 이 환경적으로 우리 외부에 있는 적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고 그것을 통과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단해요. 교회 가는 것이 발이 무거울 때가 있고 신앙생활을 지키며 성경을 읽는 것조차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신앙심이 떨어져서 기도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그렇다면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20절과 27절은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야기하고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안다라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의 내용을 통달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만약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계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면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것을 알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주일 성소 같은 그런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아닌, 성경을 읽고 있는 상태도 아닌, 나의 그냥 어떤 존재 자체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우리가 받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와도 같고 하나님의 모든 성격과 하나님의 모든 성향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무엇라고 부르고 있느냐, 너를 자녀라고 하고 있고 너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너가 인지하고 있느냐. 우리는 본질상 어둠이라고 했죠. 그 어둠인 내 존재가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설 때 나는 어둠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어둠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보는 인지의 상태로 거하라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도달하는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이 내가 이끌어가는 어떤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인지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29절이에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로우심이 우리의 관점으로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모든 기아와 과부와 고아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냐 선하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과 하나님의 모든 성향들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righteousness, 그 의를 정의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를 행하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을 아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 빛 안에 거하게 된 자로서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볼 때요, 우리의 삶에 의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를 선한 것을 행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의, 그 의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바뀐 자마다 그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네가 알리라 라고 이야기한다.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에서 우리가 흔들리면서 내 삶을 어떻게든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서요, 하나님께서 의이신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신데 그 선한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 선한 일을 어떻게 끝마치시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낸다는 거죠. 우리 존재를 향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참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많은 불안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환경들 안에서요,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것이 나를 향하신 구원이에요. 나를 향하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이고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내 존재를 향해서 영원한 존재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기준 되시며 그가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지만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소망이 있어서요. 이제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나의 존재, 너의 존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같이 인정해 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 너를 사랑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모양을 봤을 때도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너의 존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함께 연합한다는 것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 참 격려이고 응원이고 소망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그 안에서 거하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요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